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80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7월 첫주 성찬주일 주신 말씀은 이것만은 회복하여 주소서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것만은 회복하여 주소서.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주말 되면 어머니 집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어머니들의 특징이 있어요. 집에 가면 그냥 일단 잘해. 우리 장모님도 보면 얼마나 피곤하냐고 잘하고 해요. 그날은 안 자다가 깜빡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어요. 많이 잔 것 같지도 않은데 잠깐 자고 나온 것 같은데 어머니 거실에 계시고 제가 나와서 이렇게 보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보더니 그냥 반색을 하고 쫓아나와서 어휴 우리 목사님 그냥 복덩이가 다 됐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잠자고 일어나서 부으면 달덩이라고 하는 얘기는 들어도 내가 복덩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봐. 그래서 왜 그래 어머니 그랬더니 가서 거울 좀 보라는 거예요. 가서 거울을 봤지. 근데 내 오른쪽 뺨에 복이라고 딱 붙어 있는 거야. 이게 뭐 있더니가 했더니 우리 어머니 베개에 그 옆에 복이라고 이렇게 써 있었어. 그거를 이제 어떻게 잤는지 그게 눌린 거예요. 눌린 게 여기 그냥 딱 찍힌 거지. 문제는 안 없어져. 이게 오후에 그랬는데 저녁 먹을 때까지 여기 복이라고 딱 붙어가지고 그냥. 젊어서는 여러분 자고 일어나서 벼겼자고 금방 사라져. 나이 들어봐. 안 사라져. 회복이 더딘 거야. 그러니까 피부도 회복, 이 탄력이 떨어지는 거죠. 요즘에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뭐 육체, 뭐 피로 회복, 뭐 경제 회복, 그리고 신학계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요? 창조 질서의 회복, 이런 말도 지금 신학계에서 하고 있죠. 근데 이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에 해당되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니까 시편 80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어떻게 하여 주소서? 회복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여 주소서? 회복하여 주소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무엇이 회복이 되어야 할까? 첫 번째는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의 회복. 영혼의 회복. 2000년에 개봉된 영화 트래픽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25년 전 영화지요. 트래픽이라고 하는 말은 마약 밀거래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미국이 마약에 심각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영화로 만든 거죠. 근데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영화의 주인공이 미국 대통령 직속 마약 단속국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이 마약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특별 마약 단속국장을 세웁니다. 문제는 그의 고등학생 딸이 마약 중독자인 거예요. 10대가. 근데 이것이 미국에서 개봉됐을 때는 미국에서는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자녀들까지의 문제도 되니까 이것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도 받고 나무조연상도 받고 각색 편집상도 받았어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크게 흥행을 했다고. 또 우리나라 이거 개봉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 이 영화가 개봉될 때 영화평입니다. 뭐라고 영화평을 했느냐? 미국에서는 10대 자녀를 둔 중산층 부모의 위기감을 자극하여 흥행에도 성공했지만 마약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국내에서 그 같은 성공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니까 미국은 마약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 흥행하겠지.
그런데 우리나라에 개봉해봤자 우리나라는 마약 문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흥행하지는 못할 거야. 근데 실제로 아카데미 부분에서 4개 상을 수상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흥행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자, 25년이 지났습니다. 최근에 내가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어요. 타이틀이 뭔지 알아요? 뉴스 타이틀이 하수구는 다 안다. 하수구는 다 안다. 하수구가 뭘 다 알지? 우리나라 최근 5년간 전국 하수처리장이 34개랍니다. 하수처리장이 34개소인데 34개소에서 이 검출을 해보니까 불법 마약류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전국의 34개소 여러분 하수처리장에서 마약 선물이 검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이 지금 다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야? 마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개봉되는 범죄, 영화, 소재가 뭡니까? 마약이에요. 우리나라는 한동안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다고.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노출되어 있고, 내가 더 충격받은 소식은 뭐냐면 마약을 소비하는, 마약을 접하는 3분의 1이 대학생이라는 거예요. 유학을 갔다 왔어. 익숙해 거기에. 미국 아이들 늘 마리아나 하고 뭐 그거 쉽게 구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국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죄의 문제 같죠? 그 죄의 문제가 왜 나왔느냐? 영혼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약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이제 죄를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미국이나 유럽이 이 감당을 못해요. 국가가 이거를 감당을 못해. 감당을 못하니까 내놓은 국유지책이 뭔지 알아요? 마약을 국가가 전매하자. 무슨 소리예요? 마약을 국가가 공급하자는 거야. 합법적으로. 마약 하고 싶은 사람은 알아. 줄게, 국가에서. 그 대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면 마약으로 인한 범죄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마약을 소비하기 위해서 범죄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율을 줄이려면 국가가 마약을 공급해 주는 게 더 빠르다는 이 정도예요, 여러분. 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요? 죄를 짓기 전에 우리들의 영혼이 타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문학작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악한 사람은 여러분 그 영혼을 악마에게 팔았다고 하는 말도 하지요. 몸이 타락하기 전에, 우리 몸이 타락하기 전에 무엇이 타락한다? 우리 영혼이 타락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에스겔 18장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 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영혼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가장 시급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면 죄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음을 에스겔 18장 4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느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우리의 영혼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혼이 타락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되니까 우리의 무엇이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 그래서 시편 62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내 영혼이 먼저 회복되어야, 내 영혼이 성령으로 숨을 쉬어야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대한민국의 회복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19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 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우리의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관계의 회복. 관계의 회복.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사랑하라고 한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관계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28절로 29절 말씀 함께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가능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한 대 맞았는데 여러분, 한 대 맞으면 어떡해? 어떡할 거야? 뭘 어떻게 2대 때리면 되지? 맞고 있어? 여러분, 자녀가 맞고 와서 가만히 있어? 아니지. 이게 하나님, 이게 예수님 말씀인데 이게 너무하신 말씀이야. 맞았는데 또 맞으라 그래. 맞았는데 또 맞으래. 그게 말이 돼요? 요즘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무엇이 회복된다?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나는 미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지. 네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어? 난 너를 다시는 안 볼 거야? 그럼 관계가 회복되지 않죠. 지금 전 세계가 그러고 있잖아요. 전쟁하는 것 보세요. 평화를 얘기합니다. 근데 다 빼앗을 거 빼앗고 내가 가져갈 거 가져간 다음에 뭘 하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해서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는 회복한다고 하는데 회복되지 않는다고.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돼. 왜? 그냥 억울한 것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이게 해결이 안 되지.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상처가 다 씻겨 나가야 돼요. 예배 드렸어. 은혜 받았어. 근데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나가면서 또 세상으로 돌아가면서 그 상처를 또 가지고 다녀. 그런다면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를 내가 못 씻깁니다. 내가 씻겨 나가야지.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내가 가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죽고 나면 회복한다. 아니, 여러분, 살아있을 때 회복하라고. 왜 죽고 난 다음에 회복하느냐고. 죽은 아버지 사진 보고 어머니 사진 보고 거기 가서 또 울고불고 해요. 아니, 살아있을 때는 왜 못하냐고. 답답하네, 정말, 내 보면. 왜 그러는 거야? 왜 안 하는 거야? 여기도 이를 악물고 안 한다고. 관계 회복 안 돼요. 그리고 다 피해자로 사는 거야. 내가 당했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삼형제인데 내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중간에 있다고. 위로 치우고 아래로 치우고. 둘째 녀석은 다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우리 형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생 때문에 내가 양보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내 동생은 위에 형이 둘인데 내가 그냥 나한테 온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내가 만나보면 다 피해자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결혼한 내 처한테 물어보고 우리 형수한테 물어보고 내 제두씨한테 물어보면 다 내가 자기 처한테는 다 자기가 당했다는 거야. 다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려고 해요? 살아있을 때 회복해야지. 아멘 안 하잖아. 할 생각이 없는 거야, 지금. 없어. 너나 해라. 네가 우리 집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 내가 살아보니까 집집마다 사연 없는 집은 없어. 다 사연이 있더라고. 버터밀크 그래비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흑백 요리사에 참가했던 셰프 에드워드 리의 책입니다. 그 에드워드 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노벨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뉴욕 브롱크스 과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엄마 아빠가 기대가 엄청 컸어. 또 실제로 뉴욕대 영문과를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좀 뭐가 되겠다. 부모님은 이민 1세대야. 이민 1세대의 소원은 뭐냐면 자녀들한테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 너희들은 잘 되라. 그래서 미국의 이 한인들의 자식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고생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 리는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가 12살 때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럼 그때부터 셰프가 된다 그랬대. 그런데 그 아버지가 생각할 때 셰프는 무슨 셰프야? 요리사는 주방장이지, 주방장. 요즘 세월이 좋아져서 셰프라고 하지 옛날엔 다 주방장이야, 여러분. 누가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까? 근데 12살 됐는데 물어보니까 요리사 된다는 거야, 주방장 된다는 거야. 아버지가 기가 막히지. 그 12살 철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16살 때 또 물어봤대. 너 뭐가 될래? 그때도 또 셰프요. 18살이 됐어. 또 물어봤어. 뭐가 될래? 셰프요. 아버지 관계가 안 좋아. 왜? 아버지가 기대하는 게 있는데, 이게 요리사가 된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리고 실제 요리사가 돼요. 아버지 관계는 안 좋아. 엄마랑도 안 좋았대.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연락이 와요. 그럼 병원에 가지. 근데 엄마가 그 조카인가 누굴 데리고 나가서 밥 먹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인종승가를 이렇게 밝혀놓고 있더라고요. 심전도 모니터가 다시 켜지자 어머니는 내게 아이들을 데려와 한국 바베큐를 먹이고 어머니 목도 포장해 오라고 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멀리한 점,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받고 싶었다. 나는 아버지의 힘 빠진 손을 올리고 그 밑에 내 손을 넣었다. 아버지의 이마에 입맞추며 가셔도 괜찮다고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말해 주었다. 아니 왜 다 돌아가실 때 이러느냐고. 살아있을 때 해야지,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이거를 책을 내고 독자들과 만나면서 이 저자가 이 부분을 읽어달라고 했을 때 자기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다 하는 것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사람 관계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가족들에게도 아임소리 할 때 그때 관계가 회복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먼저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건강의 회복입니다. 따르겠습니다. 건강의 회복. 건강의 회복. 하나님은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이 다니엘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생활하고 있었을 때예요. 형편이 좋지 않았을 때예요. 의기소침해 있을 때예요. 낙심해 있을 때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지금 평안이 없어요. 강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하라. 그리고 강건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다니엘처럼 평안하고 강건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갈 때나 잘 나가지 못할 때나 상관없이 우리가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키자를 찾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지금 그렇지 않죠. 세상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몸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질병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온전케 하실 것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지금 세상도 여러분 지구도 몸살을 앓고 있어요. 아니, 겨울 지나고 봄 지난 지가 얼마나 됐어? 얼마 안 됐잖아. 6월부터 덥기 시작해서 미쳐갖고 덥기 시작하더니 그나마 좀 낫대, 우리나라는요. 유럽은 말도 못한대. 유럽은 진짜 지금 뜨거워. 6월 달인데 지금 7월 됐네. 6월부터 뭐 덥기 시작한데 뭐 기록적으로 덥대요. 작년에도 모스크바 그렇게 덥았어. 근데 지금 모스크바는 가장 또 추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지요. 얼마 전에 지난 5월에 알프스 산맥 빙하의 거대한 일부가 스위스 산간 브라탄이라고 하는 마을, 그 마을은 오래된 마을이에요. 그런데 뒷산이, 뒤에 있는 산이 멀쩡한 산이 갑자기 그냥 빙하와 더불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마을 전체가 그냥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몸도 마음도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 이 땅도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누가 회복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오로지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킴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육신도 마음도 우리의 환경도 건강케 됨을, 회복케 됨을 바라보고 나가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신 거예요? 우리 질병을 치유하신 거지. 건강케 하신 것이.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우리의 병을 친히 짊어지고 담당하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감을 바라보고 늘 건강하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아이가 아프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 우리가 아픈 것을 원치 않고 그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모기에 물리면 어떤 사람은 그냥 괜찮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풀러 오르고 며칠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첫애를 낳고 저 벽지에 가서 살았는데, 신혼집 벽지였어서 거기서 살았는데 애가 돌이 안 됐을 때예요. 갓난이지. 그러니까 이제 애를 가운데 이제 놓고 재웠다고. 그런데 아니 돌이 얼마 안 됐어. 나서 얼마 안 됐어. 모기에 물린 거예요. 처음 모기에 물렸는데 그게 이마를 물었네. 애 이마를 물었는데 이게 얘가 체질을 날닮았는지 그냥 이 모기 하나 물린 거잖아, 여러분. 이게 혹처럼 이게 막 이막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혼해서 애 낳아가지고 첫 애가 모기 물렸는데 이게 막 앞에 혹처럼 그렇게 뿔처럼 올라왔어요. 근데 벽자라서 병원도 뭐 가깝지 않고 이게 쉽지 않아,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둘이서, 집사람이랑 둘이서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응? 그러니까 급하니까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애가 모기 물렸는데 막, 말도 못해. 그랬더니 어떡하지?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애를 옆에 끼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도 생기지 말고 그 침을 발라주라는 거야. 그게 민간치료법이잖아. 어른들은 옛날 어른은 일단 침부터 발랐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삼키지도 말고 그 침을 발라주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애 옆 가운데 오늘 두고 자자. 그리고 당신도 혹시 당신이 먼저 깨면 당신 침을 먼저 발라. 혹시 내가 먼저 깨면 내 침을 바를 테니 너 그러면 괜찮아진다니까. 아니 뭐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응?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그러고 잤어요. 그 아침에 됐어. 눈 뜨자마자 그 생각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리고 침을 발라 이제 침을 이제 손에 묻혀갖고 바르려고 애 이마를 봤는데 동시에 깼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부시럭거리니까 우리 집사람도 깼어. 애 이마를 봤지. 밤새 여러분 그 이마 혹이 있잖아. 흐물흐물해진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밤새 부부가 뒤척이다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계속 바른 거예요. 계속 침을 바른 거야.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 마음이지. 자기가 낳았으니까. 안 그래요? 그 토요일 날 김문총 목사님 설교하셨나? 맞나?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렇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토요일 날 김문총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하도 더워가지고 집에서 샤워를 하는데 너도 애가 7살이래. 너도 덥지? 그리고 이 샤워기로 물을 뿌려주는데 애가 찬물을 받으니까 갑자기 오줌을 싸더라. 갑자기 몸이 뜨뜻해지더라.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아니 모르는 사람이 자기 몸에 오줌 싸면 가만히 있겠냐 이거야. 지 새끼가 오줌 싸니까 그거를 보고 그거를 뭘 하지 않고 그런다는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지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못나도 그거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회복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건강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찬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몸도 회복되고 영혼도 회복되고 범소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성찬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회복의 성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 귀한 성찬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7월 한 달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7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해진 몸과 마음도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에서 온 기도 제목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오시면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아픈 곳 계시면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성찬을 대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난과 저주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다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환경의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몸의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떠나갈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에 염려 걱정을 주면 다 떠나가고 복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